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오늘은 36절 한 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또 우리 스크린에도 우리 본문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앞뒤 여러 가지 정황을 잘 응축한 한마디, 곧 주님이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한마디로 응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완전하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님에게 깨어있다고 하는 말씀 자체를 쓰기가 좀 어색할 정도로 주님은 완전하게 영적으로, 우리 사람의 용어로는 온전히 깨어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므로 그 어떤 필요도, 때때로 우리 마음 중심에, 때때로는 우리 사람이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 어떤 그런 영적인 필요마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전능자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역시 이렇게 점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안목을 이 세상 속에서 점점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 또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쉽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안목과 그분의 마음을 내가 갖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점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자, 일찍이 예언자 에스겔,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깜깜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일찍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는 이 에스겔의 예언의 말씀, 이 에스겔의 예언의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곧 주님 눈앞에 보이고 있는 많은 무리들의 상태를 마태는 에스겔의 이 예언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흩어진 양무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이 안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어떻게 이 세상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오늘 이제 우리 이 주님의 안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자, 목자의 눈에 지금 양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상하고 찢겨져 있습니다. 다른 번역은 이들이 들어 누웠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들이 들어 누웠다. 더 이상 기력이 없어서 그냥 양들이 길가에 들어 누워 있는 상태. 이렇게 어떤 번역은 이렇게 이 상황을 번역을 합니다. 완전히 지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누구도 잘 관리해 주는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 몸속에 오래된, 또 거기에 먼지와 흙이 다 같이 너덕너덕 붙은 이 오래된 이 양털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고, 그리고 얼마나 이 길가 또 이 야생의 그 날카로운 가시들, 야생 가시들에게 얼마나 몸이 상하고 찢겼는지 여기저기 피가 여기저기 묻어 있는 어떤 이렇게, 그리고 정말로 더 이상 기진맥진해서
길거리에 누워있는 이런 모습, 이들이 때때로 맹수를 피하느라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이 모든 모습들, 곧 여기에 이들을 이끌어가고 이들을 인도해 갈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힘있고 지혜롭고 강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목자가 이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헤매이고 있다.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 양들의 참 불쌍한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 이것뿐만 아니라 그 겉으로 참 기진하고 지쳐있는 이 양들이 가지고 있을 그들의 그 속 마음, 그들의 그 마음, 그 안에 움츠리고 더 힘들고 외롭고 고통하고 있는 그들의 속 마음까지도 주님이 이미 보고 계신 것입니다. 기진했다 하는 이것이 그들의 속 마음의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자, 겉모습 뒤에 숨겨져 있는 상처와 아픔과 어떤 외로움과 막막한 그리고 그 혼란, 이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그런 깊은 마음을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 뒤에 감춰져 있는, 우리가 하나씩 홀로 삼키고 또 삼키고 있는, 그러나 실상은 더 악화되어 있는 우리 인간의 깊은 소외, 내 자신의 그 깊은 소외와 갈등과 어떤 두려움, 염려 같은 것, 주님은 다 바라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오묘합니다. 가장 신비롭고 신비로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들, 그래서 죽을 고생하고 많은 동료들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그래도 큰 천운인지 하늘이 그를 도왔는지 그는 이 월남전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고 얼마 전에 천안함 그 사태로 인해서, 폭발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행이 몇 살아남은 사람들이 인터뷰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진짜 이상한 고민입니다. 왜 나만 살아남았지? 이겁니다. 이게 참 어찌 보면 의외의 질문입니다. 아니, 왜 나만 살아남았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참 신비롭습니다. 그 누구도 헤아려 다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고민이고 우리 인간의 아픔이고 우리 인간의 그런 곤고함입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와 깊이는 그러므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절대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갈등과 고통과 그리고 그 무게와 깊이는 절대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은 우리는 가장 먼저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 상황이 그렇게 허락하진 않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은 그저 모든 사람을 가장 조건 없이 용서하는 그 마음을,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온전하게 용서받았다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주 절대적으로 내가 신뢰할 만한 그분에게서, 아주 권위 있는 그분에게서, 내가 보았을 때도 하등에 꼭 사람 같지도 않는 사람이 용서한다 그렇게 얘기해 봤댔자 그가 용서한다고 하는 어떤 이 말은 별로 권위를 갖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그 깊은 갈등을 다 온전히 씻어줄 만한 어떤 그런 권위 있는 용서, 이게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용서, 바로 그 복음의 내용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겐 다 필요합니다. 십자가와 같이 아주 가장 분명하고 가장 권위 있는 확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고귀한 진리와 접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우리 인간의 시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소외와 아픔과 외로움을 우리 인간이 온전히 치료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안에서 바로 이 약한 것과 이 소외와 그리고 이 마음의 깊은 상처를 주님은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안목은 곧 하나님 그분의 긍휼하심의 안목, 바로 그것입니다.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창기를 볼 때에도 주님은 그 영혼 속에 있는 그 깊은 고뇌와 소외를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주님은 세리를 주께서 보실 때에도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겉모습 속에는 다 감춰져 있는, 그의 영혼 깊숙하게 감춰져 있는 고생과 기진함을 주님은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 겉으로 드러날 때는 아무것도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계시는, 우리 인간의 시면 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 외로움을 주님은 다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들을 온전하게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주님은 터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주님 자신과 같은 사람을 바라보는 안목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질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사람을 바로 이 주님이 가지고 계신 이 긍휼의 눈으로 너희도 지금부터 세상의 모든 사람을 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겉모습만 보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너 자신이 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너의 삶의 외면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깊은 갈등과 외로움, 그것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는 알고, 너는 너의 안목을 이제 한 사람의 영혼의 깊은 그 마음 중심을 헤아리는 안목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 뒤에 있는 상처받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너는 너의 눈을 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참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사용하고 있는 말, 그 말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니 하는 이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니 하는 이 말. 이 글의 그 킹 제임스 버전은 move with compassion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연민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감동했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감동시켰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그 그리스 말은, 이 말의 원래 그 성서 원어 그리스 말은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스프랑크니조마이 좀 어렵지만 이 말이 참 가지고 있는 독특함 때문에 그냥 이 말의 원래 그 발음까지도 소개를 합니다.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컴패션이라고 영어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말이죠. 이 말은 글자 그대로 너의 위에 구멍으로부터 하는 말입니다. 너의 위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입니다. 너의 창자에 말이죠. 너의 가장 중심에 있는 너 창자에 구멍이 뿡 뚫렸다는 것입니다. 구멍이 멀쩡한 위에 구멍이 뿡 뚫렸는데 거기서부터 얼마나 큰 충격이 너에게, 아픔이 너에게 흘러나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이 말, 글자 그대로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말입니다. 내 위에 구멍이 뻥 뚫릴 정도로 누가 내 배를 한번 걷어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배에서 가지고 나온, 배에서 우러나오는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지금 이 주님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신다 하는 이 말이 생겨난 말입니다. 큰 고통이 안에서부터 밀려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 주변에 있는 이 양들의 소외됨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그 곤고함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마음이 마치 이와 같이 곧 그의 내장이 찢어지고 거기에서 오는 어떤 고통이 밀려오는 것 같은 느낌을 주님은 받게 되었다. 여러분 때문에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이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고대 그리스 말에는 없는 말입니다. 원래 그리스 말은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훗날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나신 주님의 그 구구절절하신 사람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이것을 후대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적절하게 설명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 말, 이 스프랑크나라고 하는 소위 한 사람의 창자, 위, 내장, 이것을 지칭하는 이 말에서 이 말, 곧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하는 이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쏟아 부어 주신 그 주님의 그 희생과 헌신과 주가 겪으셨던 그 고통과 아픔을 고대 그리스어는 이걸 표현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후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곧 창자, 위가 뻥 뚫렸다,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깊은 고통을 함께 동반하고 있는 주님의 그 살아있는 연민,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이 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말이 아주 강한 말이다, 이렇게 각주를 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 이 말이 담고 있는 핵심 요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불쌍히 여기신다. 그 많은 고통을 주님 자신의 몸에 친히 체휼하시면서 자신의 몸에 친히 주께서 친히 감당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여러분, 이 핵심 요점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그 동질화라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연합입니다. 곧 주님은 나와 주님 자신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이 담고 있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이해해야 할 소중한 신앙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과 하나가 되시는 바로 그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사람이 가지신 고난과 고통과 그 모든 소외와 외로움, 그것을 곧 주님 자신의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 신비한 사랑, 주님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그 신비한 진짜 사랑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주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이 긍휼, 연민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유태인들과, 하물며 당시에는 그 유태인들뿐만 아니라 독일이 아리안족입니까? 거기 그 독일 전통 게르만족의 그 종족의 어떤 우위성을 그들이 스스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들은 유태인들뿐만 아니라 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 어떤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실은 이렇게 그 아우슈비츠와 같은 이런 곳에 다 잡아 넣어서 그렇게 종족을 멸족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우슈비츠에서 수없이 많은 유태인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말라 죽어가고 그리고 가스실에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유태인들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때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수없이 많은 유태인들, 그리고 당시에 깨어있는 많은 학자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한 가지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유태인들이 이렇게 멸족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이것이 여러분 그 당시의 시대의 질문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한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택했던 저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죽어가도록 외면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여러분, 이때 이 시대의 질문에 위리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저 유태인들,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무고하게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들과 함께 저 중심에 함께 거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긴 책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유대인들이 무고하게 죽어가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이 함께 있었고, 저들과 이미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저들과 함께 달리셨다 하고 그가 유명한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길 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통을 주님 자신의 것으로 그렇게 주님이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한 끼 먹을 것이 없어서 절절 굶으면서 먹을 걸 하나를 구걸하고 있는 길가에 앉아있는 거지에게 주님은 동전 몇 푼 던져주는 분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하는 그 거지와 함께 주님은 그 사람의 옆에 앉아서 그를 이해하고 그를 존중히 여기며 그와 함께 쫄쫄 함께 굶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와 세상이 가진 슬픔, 나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소외와 슬픔, 그 자리에 주님은 주님 자신이 함께, 주님 자신을 함께 두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 인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즉시 좀 주께서 능력으로 치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게 우리의 바람입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바람과는 때때로 잘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대신 최고의 방법으로 고통받는 그들과 그들 옆에 그 고통의 중심에 주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한번 들으면, 그리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잊어버릴 수 없는 말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죄 자체가 되셨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주님이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친히 죄 자체가 되셨다 하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행여 내 마음속에 어떤 진짜라고 여겨줄 수 있는 것이, 내 마음속에 내가 참다운 진정한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내 스스로 보증해 줄 수 있는 신앙의 정수와 같은 것이 있다면, 이렇게 주님과 같이 고통하는 자들의 그 고난을 내가 곧 나 자신의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서입니다. 어떤 그런 정서.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알고, 더 배우고, 더 소유하고, 우리 삶 가운데 더 드러내야 할 소중한 신앙의 정수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될 수 있는 그 힘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참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년 전에, 아주 오래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람이 긴 다리 위에서 한 사람이 물끄러미 그 다리 위에 흐르고 있는 깊은 강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홍수가 내린 뒤인지 상당한 강의 물이, 아주 상당한 이 강의 물줄기가 이 길게 그 위에 뻗어 있는 이 다리 위로 물줄기가 힘차게 넓은 강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니 저 아래서 어떤 사람이 아주 신나게 이 보트 하나를 신나게 이 드라이브 하면서 말이죠. 그가 서 있는 이 다리 아래를 향해서 신나게 저 아래서부터 이 보트 하나를 몰고 신나게 어떤 사람이 옵니다.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유쾌하고 시원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서 있는 그 다리 아래 이르렀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그가 타고 있는 보트를 잘못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보트가 다리에 서 있는 교각에 그냥 들어받친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배는 완전히 부서지고 뒤집히고 물에 곧 가라앉고 그 사람은 피투성이가 돼서 강물에 풍덩 빠졌습니다. 이걸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즉시 이 구조대에 신고를 했습니다. 구조대가 재빠르게 왔고 또 앰뷸런스도 함께 왔고 이 사람이 겨우겨우 피투성이가 된 이 사람이 겨우 물에서 이렇게 건져내어지게 됐습니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에 가서 웅성웅성 그 사람을 보고 있는지라 꽤 높은 이 다리 위를 걷고 있는 이 사람도 즉시 방향을 돌려서 저 사람이 지금 현재가 어떤 상태인지 궁금해서 앰뷸런스에 막 실리기 전에 그 사람을 가까이 보았습니다. 그 전에는 참 젊은 청년 안 됐네 하는 마음으로 혀를 껄껄껄껄 차면서 이 사람이 이 앰뷸런스 앞에 와서 그 젊은 피투성이가 된 이 젊은 청년의 얼굴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 젊은이가 안 됐네 하고 생각하고는 다시 고개를 쓱 돌리는 순간에 뭔가 이상합니다. 즉각 다시 고개를 돌려서 그 청년의 얼굴을 확인합니다. 아니, 내 동생 아닌가? 내 동생. 아니, 저 젊은 청년이 내 동생이네, 내 동생. 젊은 청년이 저 아래에서부터 배 한 척을 신나게 드라이브해 오고 있을 때도 그는 한 젊은 청년이네. 그리고 그가 교각을 들이받고 거의 죽을 상태가 돼서도 별로 그 점에 대한 그 사람의 평가는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안 됐네 하는 마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청년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에 아니, 저 녀석이 내 동생이네. 내 친동생. 여러분,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피투성이의 이 젊은이가 단지 어떤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자신의 친동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그 전에는 나하고 별 상관없고 그가 아무리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났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사람, 늘 그 사람뿐이었습니다. 아무리 그가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좀 마음이 아픈 그 마음 더 이상 더도 말고 덜도 아닌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가 내 친동생입니다. 내 형제입니다. 이 발견이 여러분, 내 마음이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핵심적인 발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정말로 길가에 쓰러져 거반 죽게 된 사람, 그 사람을 여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영적인 구원이나 그 사람의 회생을 위해서 지금 내가 그에게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사람, 주님은 그가 내 이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묻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이 비유의 결론을 맺습니다. 너가 그의 이웃이 되라. 너가 그의 이웃이 되라. 너가 그렇게 하라. 너가 그의 이웃이 되라 말씀했습니다. 너가 저 형제가 내 형제에게 이웃이 되라. 저가 너의 진짜 네 친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라. 그런 마음을 가지라. 이것이 여러분 이 사마리아 비유 속에 드러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저 불행한 저 일, 그가 나의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에 저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이제 내 자신의 고통과 아픔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의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이 세상에 소외되고 고통받는 내 주변에 내가 그들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나에게 가장 가까이 붙여주고 있는 그 사람이
너의 형제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어떤 사람, 단지 한 젊은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그가 너의 형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많은 형제, 자매, 친지, 그리고 우리 아직도 우리의 많은 이웃들, 내가 그 사람의 최소한 구원에 있어서는 그 가능성을 헤아려 볼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가 내 이웃입니다. 가만히 두면 점점 그는 영영 사망의 길로, 그런 운명 길을 따라서 뚜벅뚜벅 아주 정확하게 가고 있는 사람, 그들이 나에게 여전히 단지 잘 모르는 그 어떤 젊은이 이렇게 남겨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형제니라, 그가 내 누이니라, 그가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을 봅시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여러분 주변에 앉아있고 여러분 가까이 앉아있는 저분이 내 누이입니다. 저분이 내 어머니입니다. 저 장로님이 내 형입니다. 저분이 내 친구입니다. 내 형제입니다. 우리의 눈이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 눈이 바로 이렇게 그가 내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내 진정한 하나님이 나에게 그에게 붙여주고 있는 이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안목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내가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안목을 회복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내 형제, 내 누이, 내 형, 동생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똑같이 내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주님의 형제가 되게 했습니다.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저가 내 아들이고 내 딸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막힘없이 하나님 그분의 뜻을 능력 있게 이루어 가겠습니까? 물론 나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안목을 온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우리는 더 깊이 주를 알아야 되고, 우리는 더 깊이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더 많이 외로움을 참고 이겨가는 경험들이 필요하고, 남모르는 그 고통과 아픔을 혼자만 참고 이기고 견뎌가는 그 과정들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주님의 그 마음이 점점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평생간 이 점에 대해서는 지극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사람을 내 친형제라고, 내 친동생이고 내 친누이라고 볼 수 있기까지는 우리 많이 때때로는 눈물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하나도 그냥 마구 의미 없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보증한다. 그를 곧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수 있도록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가장 왕성하고 능력 있게 그를 통해서 이 땅에서 막힘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데, 그를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 얼마 전에 권사님 한 분이 저를 보고 오랜만에 봤습니다. 목사님 많이 변했네요. 내가 보니까 그 권사님도 많이 변했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수없이 빠른 세월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루 한 날 한 날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초원과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무엇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이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길이겠습니까? 내 주변을 돌아봐. 저가 내 형제구나. 저가 내 형이구나. 저가 내 친형이고 저가 내 친어머니구나. 친누이구나 하는 이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드러내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서 마음껏 펼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주께서 말씀하신 짧은 한 구절, 그러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깊이 스며져 들어가 있는 이 말씀, 오 주님, 이제 그동안까지 먼 발치의 저 사람, 항상 그 사람, 항상 그분, 항상 그로만 나에게 남아있던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 사람이 내 형제라고 하는 사실, 내 자매이고 내 어머니고 내 누이라고 하는 이 발견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발견과 함께 우리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공유하게 됨을 알고, 주여 우리가 이 마음을 함께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